일하는 자가 행복하다. 아,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사하다. 그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1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이 감사주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간 구절이 몇 개냐 하면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178개가 돼요. 굉장히 많은 구절이 감사의 구절로 되어 있죠. 감사하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무려 178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감사의 대상, 감사의 초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 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은 어머니인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하고 물으니 딱 세 가지를 가르쳤다고 해요. 첫째,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말라. 여러분, 주변에 친구이든 누구든 딱 만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불평 원망이 심하거든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옮아요. 전이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듣고 보다 보면 따라가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를 멀리해야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져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 세 마디로 훌륭하고 유명하게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 전변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마음도 포근하고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감사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말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모없는 돌멩이만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인생 감사라고 하는 보화를 많이 캐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대로 살면 부자 인생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이 힘든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 감사를 좀 생각하고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지요. 헬렌 켈러.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에게 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접촉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감사를 캐내고 발굴할 줄 아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떠올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의 차이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자, 제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감사를 의무적 수준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이 명령문에 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될까? 자,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이고, 막 넘어가네. 합창을 할 때 옆에서 틀린 음으로 노래를 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짜증입니까? 감사합니까? 이 굉장히 거슬려요. 합창을 하는데 옆에서 틀린 음으로 노래를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내 귀가 잘 들린다는 뜻이고 내가 정확한 음정을 알고 있다는 높은 음악적 수준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에 꿀잠을 자는데 알람 소리가 울린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내 귀가 밝다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밤에 잠을 잤는데 몸이 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역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감각이 있다는 증거이고 어저께 생산적인 일을 좀 심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겠지요. 작년에 냈던 문제,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머리가 대머리인 사람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지요? 네, 샴푸가 적게 든다. 두 번째, 머리 감는 시간이 단축된다. 세 번째, 물도 적게 든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지개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행복의 보물 상자는 십자가 밑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범사에 의무적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힘들었죠. 올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이 더웠어요. 물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더 불평이 많아지고 더 영혼이 메말라지고 더 행복 지수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감사 지수가 떨어지니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행복도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시잖아요. 어저께 죽은 사람이 그렇게 기대했던 날 바로 오늘 아닙니까? 오늘 감사하면 행복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들만이라도 다시 여기서부터 행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유무는 감사 유무에 달려 있어. 행복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고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감사는 생각하기 나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생각을 확대시키면, 뒤집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은 항상 할 것 세 가지, 항상 할 것,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나는 찬송하면서 살아갈 거야.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 아닐까요? 이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래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면 다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인도 보호를 받는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 아닙니까? 살아있어 내가 지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데 개나 돼지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에 붙들려 매어 있다가 보신탕 되는 강아지가 아니고 풀 위를 지나가는 징그러운 뱀이 아니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죽어도, 아니 내일 죽어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 아닐까요? 자, 나에 있는 이 상태, 내가 받은 이 현재의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데 성경은 감사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자, 그걸 음미하면서 19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앞에 많은 감사에 대한 액세서리가 붙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상당히 흥분된 어조로 감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 말 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그 앞에 많은 말들을 붙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실만을 생각하도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물을 먹을 때마다 벌써 반이나 먹은 내가 아니고 아직도 반이 남아있다. 맛있네. 이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 그리고 그 깊은 생각 속에서 감사의 보화를 듬뿍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 감사는 앞으로 계속될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한 번만 하는 단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될 것이니까 지금 한순간 외롭고 상처 있고 힘들었지만 이 상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감사하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항상 감사의 조건도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부담감으로 받지 말고 오히려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보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이 소멸되거나 상실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보증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제나 항상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은총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계속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회복된 믿음으로 회복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감사는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불평 원망하면 그렇게 돼요. 자, 항상 감사가 안 되면 쫄딱 망한다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대요. 이 백화점에 가면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 이 백화점은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나간 층이나 지나간 판매대 쪽으로는 다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가게 하면 난리가 나지요. 뭐 내가 맡아놓은 건데 왜 네가 샀니 싸우니까 지나가면서 보고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미혼의 여성 두 사람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기 위해서 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1층에 가니까 남편들이 막 진열이 되어 있는데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 이렇게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괜찮네. 오늘 상품 좋네. 1층이 이 정도면 2층에 한번 가보자. 2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아주 좋아. 한 층만 더 올라가자. 3층에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 정도라면 하면서 흥분된 속마음을 감출 수가 없지요. 자, 여기서 사야 할까요? 4층까지 직진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결말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게 지금. 네. 자, 그런데 이 분수를 모르는 이 두 여인이 내친 김에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4층 올라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도와주고 아주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남자들로 진열되어 있어요. 맙소사, 환상이야, 환상.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완전히 쇼핑의 맛이 간 이 여인들, 물건 다 팔릴까봐 후다닥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가니까 온 세상 여인들이 빠글빠글하게 모여 있는 거지요 거기에. 근데 5층에 올라가자마자 큰 안내문이 보입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왼쪽 출구로 비어 있으니 계단을 통해서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5층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음.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욕망은 이 바닷물과 같아서 만족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계속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입어서 계속적인 감사 속에서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적인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모든 생활이 은혜로 여겨지는 데서 오는 거지요. 이 말은 우리의 감사가 생활화되고
우리의 체질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에 더 감사를 해야 돼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평범할 때 감사, 그냥 소박한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뭔가가 그냥 대박 났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늘 항상 감사.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킬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는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승 명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만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 삶이 메마르지 않을 거예요. 쌀 한 톨을 만들려면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일미 7근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무심코 흘리고 한 톨 쌀이 땅에 떨어져도 아깝지 않게 그냥 흘려버리지만 그 쌀을 위해서 땀 흘린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행복은 모든 일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이 세계, 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는 인민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 그 나라 사람들. 공산주의적 사회구조를 수용한 나라들이 잘 살고 행복하다고 말한 예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잘해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인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공산국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삶의 방식이 혁명, 투쟁 그런 것으로 살아가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북한 뉴스를 우리가 가끔씩 보면 모내기 할 때에 그 논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모내기 혁명 그렇게 써붙였어요.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 혁명. 대동강물이 풀리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서 전국 들녘엔 모내기 혁명이 한창입니다. 아니 모내기가 왜 혁명이야 왜? 웃기는 소리지요.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여 뺏은 것은 감사가 없어. 또 부족하니까 또 싸우고 쟁취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냥 감사하는 삶이 더 좋은 게 아니겠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사상부터가 처음 출발부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그 데모 많이 하는 사람들 민노총인가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빨간 띠를 두르고 결사 반대 단결 투쟁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얻기는 얻어요. 또 소정이 얻는 게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해서 얻으니까 감사가 없지.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나가서 또 해야 돼. 왜냐하면 또 단결 투쟁 결사 반대하면 또 뭔가가 생기긴 생겨.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근데 항상 감사하면 마음이 얼마나 포근하고 풍요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자본이 없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 망했나요?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 똑똑합니다. 미국을 갖고 놀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미국을 갖고 놉니다. 미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유독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IQ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IQ가 항상 1등 나와요. 어떤 데는 2등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싱가포르, 한국, 북한, 일본 요 세 네 나라가 IQ가 제일 좋아요. 머리가 제일 좋아, 똑똑해. 북한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항상 1등, 2등, 3등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이 태생적 이 IQ가, 머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어른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와요. 태어났을 때는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장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에 상위권으로 거의 올라와요. 근데 IQ 검사만 하면 평균적으로는 한국이 항상 1등이다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한 40배 정도 더 잘 산다고 해요. 옛날에는 20배 얘기하더니 요새는 뭐 30배에서 40배까지 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죠. 거기 나라보다. 투쟁으로 하니까, 모내기도 투쟁으로 하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말이죠,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서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와, 할렐루야. 알아서 하세요. 감사 안 한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직접 벌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으면 진정한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모든 순간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밀레 아시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한 그림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이 그림 많이 봤죠? 저가 어렸을 때 이 그림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멋있는 유명한 그림이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이 그림을 이제 선물로 받아가서 오셔가지고 마루에다가 딱 진열했는데 뭐 기도하는 뭐라고 뭐 설명하는데 어렸을 때 농사꾼의 아들인 제가 맨날 저걸 보면서 저게 왜 멋있는 거지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제가. 어머니는 멋있는 그림이래, 이게 좋은 거래. 근데 저게 뭐 기도하는 거 외에는 저게 뭐지 늘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의 소재가 뭔지 아세요? 저녁, 들녘, 은혜. 하나, 교회에서 저 뒤에 교회가 하나 보여, 희미하게. 저 뒤에 교회에서 저녁에 종소리가 울려오니까 감자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감사,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 기도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작은 것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 감사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행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시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은 물질에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란 말씀에 대한 실천이고 믿음의 습관이며 행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감사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여 보세요. 그리고 그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지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살면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그것이 진정 감사가 아닐까요? 행복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2024년 감사주일, 우리 반석교회 창립 21주년, 정말 이 날이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감사와 행복으로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